히브리서 10장 32절부터 39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아가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 우리가 뒤로 물러가면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여러분들 그 믿음의 목적은 뭡니까? 그렇죠. 믿음의 목적은 영혼 구원입니다. 내가 구원받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낙심하지 말으셔야 돼요. 낙심. 낙심할 일이 많이 생기지만 낙심하지 마십시오. 왜 그러냐면은 왜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분은 뭐 성부라고도 하고, 그리고 이분은 창조주이시면서 구원을 계획하시고, 이분이 구원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계획하신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모든 자들을 사실은 사랑하지만 특히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또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그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믿는 겁니다. 특히 그 이름을 믿으십시오. 이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시죠. 그 이름 속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라는 이 어마어마한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이죠. 이게 사실은 예수님이 하신 일. 그 일이 뭡니까? 모든 구원을 받는 자들의 죄를 없앴습니다. 그렇죠? 죄를 없애버린 거예요. 뭘로? 예수님의 그 피로. 이거 이제 씻어버린 거죠. 피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렇잖아요. 정죄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사실상 모든 문제를 끝냈다는 거죠. 자, 모든 문제가 뭐예요? 모든 문제. 이제 우리가 안 끝내서 그렇지 사실상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 끝냈습니다. 구원 계획도 또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죄사함도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 전체를 다 해결시키면서 구약 제도를 다 예수님이 다 성취했습니다. 구약 제도가 뭡니까? 이거잖아요. 근본적으로 따져보면 사실은 이거예요. 희생제사. 이 희생제사를 한 번에 끝내버린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가 계속 얘기한 거 이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는 이렇게 드릴 필요가 없다. 히브리서 기자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모든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희생제사의 어떤 실제적인 제사, 제도나 이런 것들은 다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이 희생제사에 대한 의미는 남아있습니다. 의미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모든 제도 그런 것들은 다 끝내버리고 의미는 남겨놓으셨어요. 그 희생제사의 그 의미가 뭡니까? 사실상 이게 죄사함입니다. 죄사함. 그 예수님이 실제로 본인 몸으로서 그걸 다 이걸 여기서 끝낸 거죠. 십자가에 위에서 달리셔가지고 이 피를 흘리심으로써 사실은 끝내버렸습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뭐 하면 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편하게 또 얼마나 자유롭게 또 얼마나 누리면서 그렇게 하도록 우리 주님이 그렇게 다 하셨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배 자체가 이 시대의 예배가 부담된다는 것은 조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너무 우리가 이 예배에 대해서 자유롭고 또 은혜롭고 또 이 예배 자체가 무거운 짐이 아니고 그러니까 얼마나 너무나 간편하고 편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근데 이 시대의 예배를 갖다가 우습게 여기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사실상 이 예배라는 게 하나님 자녀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내가 잘 모르겠어요. 이 예배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정말 이 예배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드리고 계십니까? 예배를? 그거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아니면 예배 시간에 와서 딴 생각만 하고 있는지. 이게 바라본다는 뜻이고 예배라는 것은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뭘 바라봐야 되냐? 경배, 경외 다 이런 것도 머리에 바라본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그래야 되거든요. 근데 이 예배를 지금 이 시대의 모든 성도들이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람 위주냐? 진짜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를 하냐? 아니면은 예배를 드리면서도 마음은 딴 데 있냐? 이런 것들도 많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무수히 많은 분들이 예배를 드리러 오셔가지고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하고 딴 마음 품고 그렇다면은 그 예배는 지속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 거지. 그 예배를 가치 있게 여겼단 말은 하나님을 가치 있게 여긴 것이고 예수님을 가치 있게 여긴 거고 또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 중요성을 깨달은 자의 모습입니다. 그렇지 않는 사람은 예배가 그렇게 소중하지 않습니다. 뭐가 소중하겠습니까? 잘 보세요. 예배 드리지 않습니다. 이제 교회만 온다 해서 그 사람이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니까. 제가 반 얘기잖아요. 예배는 나하고 하나님 관계라니까 이게. 나하고 하나님 관계이면서 이게 성도 플러스 하나님. 이게 나라는 존재가 성도, 하나님,
그럼 뭐라고 말합니까? 공회라고 그러잖아요. 공회. 여러분도 공회라는 말 들어보셨죠? 우리가 그 십계명을 할 때 이 공회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게 그 성도끼리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공회,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에 이거 그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늘 딴 생각하면서 예배를 하고 있는지. 딴 생각하고 있다는 것은 내가 예배를 지금 안 드리고 있는 거 똑같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하나님이 안 보이지만은 우리 예배를 받으신다고 우리가 말을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내 마음은 딴 데 있고 내 생각은 딴 데 있고, 그러면은 그게 뭐가 예배가 되겠습니까? 예배가 될 리가 없지.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큰 증거와 축복을 못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진짜 희생 제사는 지금 뭐예요? 예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중보자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이 비밀과 축복을 예수님이 다 끝내놓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러니까 모든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말하는 거죠. 이런 예배들이 진짜 되어진다면은 사실상 크든 작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그 교회가 힘 있는 교회가 됩니다. 이 힘, 어떤 힘입니까? 하나님의 힘이죠. 이런 힘이 강해지는 거죠. 그러면서 더욱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성령님을 믿지 않습니까? 성령님은 반드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또 역사도 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깨닫게. 성령께서 깨닫게 해요. 말씀 들을 때 깨닫게 하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깨닫게 하고, 자꾸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충만케 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가 하시면 너희 권능받고 그랬죠. 충만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주셔가지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시켰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잡고 기도하면 반드시 성취가 되고,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깨닫게 하신다는 거. 성령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같은 분이고 하나시죠. 그래서 오늘은 믿음으로 사는 구원받은 자입니다. 반드시요. 뭐요?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구원받은 자. 구원받은 자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장 17절에 바울도 이게 고백했잖아요. 사실은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게 하박국 선지자에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의인이 뭐예요? 이 의인이란 말은 하나님 자녀들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들은 반드시 뭘로 살아라? 믿음으로 살아야 돼.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니까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맞죠? 그리고 믿음은 뭡니까? 이기는 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힘이 뭐냐? 믿음이다 이거죠. 그래서 성도들은 믿음이 없으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오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무슨 생각을 해봤냐면
이게 이제 그 세상을 보면 굉장히 이게 많잖아요. 뭐 국회의원들 보면 뭐 집이 몇 채씩 있고 막 그러잖아요. 엄청나게 막 부자입니다. 부자, 세상은. 근데 우리는 부자가 아니죠. 그들에 비해서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믿음이 없다면 그런 것들이 전부 빠져가지고 결국은 우리는 힘이 없이 무너집니다. 바로 그게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아니, 저 사람들은 저렇게 많은 재물을 가지고 다른 나라 쳐들어가서 사람을 그렇게 죽이는데 우리는 뭡니까? 이 질문이거든. 그때 하신 말씀이 뭐예요? 이 말씀 하신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너는 내가 하는 말을 돌판에 기록해라 그러죠. 돌판에 기록하면 말을 타고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해라. 그리고 그들이 속히 소멸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서 이 말씀하여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 우리는 믿음의 대상이 뭡니까? 믿음의 대상.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믿음의 대상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뭘 믿냐는 거죠. 오늘 뭐 서론에서 말씀드렸지만은 바로 우리가 이 믿는 대상 첫 번째 성부 하나님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계획하신 분이에요. 계획. 구원 계획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모든 것을 계획하시면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대상은 뭡니까? 성자. 이분은 성취하셨죠. 주의 말씀을 성취하셨죠. 그리고 구약을 다 이루셨죠. 그 말은 구원 계획하셨던 그 구원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구원받죠.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반드시 성령님을 믿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우리 속에서 내주하고 계십니다. 구원받은 자. 이게 이제 구원받은 자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시죠. 그래서 이분이 굉장히 여러분들을 또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는 이 지혜를 허락하십니다. 성령께서. 그리고 우리는 뭘 믿습니까? 말씀을 믿습니다. 말씀. 하나님 말씀이 사실임을. 이 말씀은 언약입니다. 언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일 뿐 아니라 이 언약은 하나님 말씀도 되지만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을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약속. 성경은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옛날에 우리 뭐 애들하고 야 우리 약속에 대해서 이게 새끼손가락을 걸고 도장 또 뭐 복사해라 하면서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지킵니까? 거의 안 지키잖아. 근데 하나님은 한 번도 그 약속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면 그대로 다 지킵니다. 안 지켜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고통당했죠. 근데 그 약속, 그 축복 속에 있었으면 되는데 말이죠. 그래서 이 축복을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성취했습니까? 이분이 이 땅에 오실 때 이름이 뭐였습니까? 임마누엘. 창세기 그리고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죠. 이분이 오셔가지고 십자가 죽음. 요한복음 19장 30절. 완전히 십자가에서 그 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죽음이 한 게 아니라 부활하셨죠.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모든 예수 믿는 사람도 다 나중에 부활합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15장이에요. 다 구원받은 자 다 부활하고 안 믿는 자도 부활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은 뼈도 못 찾잖아요. 일본에 그 대지진이 있을 때 사실상 거기 찾지 못하는 그 시신들이 거기에 다 묻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냥 막 쓰나미가 밀려오는데 어떻게 그걸 찾아요? 그리고 막 흙이와하고 다 덮어버리는데요. 중국에도 저번에 그 수잔서인가 어디에 그 지진이 크게 일어났는데 거기 그 한 동네가 다 이제 매몰돼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그걸 어떻게 다 일일이 할 수가 없잖아요. 매몰됐으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그 자체를 갖다가 그냥 묻어버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런 시체들이 알지도 못하는 시체들, 어디 가다가 그냥 죽었는데요. 누가 찾지도 못하는 시체들 많잖아요. 그 모든 인간들이 다 부활한다는 거지. 어떻게 죽었든지 뭐 어디가 있든지 그 상관없고 다 부활해. 뭐 무덤도 그냥 다 쓸려가고 뼈도 없는 그런 상태도 되잖아요. 그건 다 부활합니다. 부활.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셨죠. 사도행전 1장 11절. 예수님이 승천하십니다. 승천하시면서 천사들이 뭐라고 말했냐. 너희가 본 그대로 예수님 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부활체였잖아요. 예수님 부활체였습니다, 그때. 그러니까 이제 본 500명이, 여기 500명이 봤으니까 그 500명이 본대로 예수님 오시겠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승천했는지 모르잖아요. 여러분도 아세요? 아십니까?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승천했어요? 우리는 몰라요. 본 적이 없어. 근데 이 500의 형제가 봤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본대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사람들이 본대로 오신다 이거죠. 근데 예수님이 오실 때는 이제 구름 타고 천사들을 대동해서 나팔을 불면서 막 이제 그 승정을 부르시면서 또 예수님이 이제 임재하셨다는 것을 막 알리면서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 절대 그런 거 쓰잘데기 없는 거 믿지 마세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다 보도록 오신다고 그랬거든. 그리고 부활체들이 다 일어나서 예수님 곁으로 다 갑니다. 그게 바로 그 고린도 15장이죠. 승천하셔가지고 지금 어디요? 분명히 성경에는 보좌에 앉아 계신다고 그러죠. 그 보좌에 앉아 계신다는 말은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교회를 통치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리고 이분은 다시 재림하신다.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재림하셔가지고 이걸 믿는 게 언약이라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 언약을 믿는 겁니다. 인정.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무슨 일을 했냐? 그게 언약이에요. 그래서 그 언약을 믿고 우리는 기다리는 거죠. 끝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빛을 받은 후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 빛을 받은 후란 말은 구원받은 후라고 보면 됩니다. 내가 구원받은 후. 그 구원받은 후 우리는 보면은 고난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고난도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 고난과 막 큰 싸움을 이렇게 했죠. 또 이 고난을 우리는 어디요? 막 견디기도 했고 또는 인내도 했고 이것 때문에 절제도 했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욕도 먹었고 욕 그리고 무시도 당하고 뭐 예수 믿는다고 막 무시당하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이 모든 것도 있을지라도
지금까지 우리는 견디면서 승리했죠. 결국 여러분들은 승리했습니다. 끝까지 무너지지 않고 승리했습니다. 또 비방도 받았고, 때로는 시험도 있었고, 여러분들 그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시험을 받았습니까? 때로는 여러분들이 세상으로 가고 싶은 때도 있었을 거예요. 막 시험이 막 오고 막 어렵고 막 그러면은 막 힘들어질 때 막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도 뭐가 됐다? 구경거리가 됐었다. 이게 구경거리가 된 거예요. 다른 사람이 이거 보고 예수 믿는다고 말하지만은 저게 예수 믿는 거냐 저거? 하면서 굉장히 막 비웃음도 당하고 이렇게 당했는데 지금까지 견디고 참았던 여러분 승리했다고 봅니다. 또 우리가 같이 예수 믿으면서 함께 이런 형편이 있는 사람들 막 어땠어요? 동조하기도 하고 이런 사람과 또 사귀고 우리가 지금 어떤 사람과 사귀고 있습니까? 바로 이런 사람과 지금 사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옛날에 이거 다 겪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끝까지 이겨서 우리는 승리하게 된 거죠. 우리는 그런 사람 못 봤죠. 예수 믿다가 감옥에 갇힌 거는. 근데 이 시대는 지금 사도 바울이 그 히브리서를 기록한 그 시대는요. 무진장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 이런 시대였습니다. 이런 시대고 막 예수 믿고 그러면 감옥에 가둬버리고 바울도 갇혔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끝까지 이런 사람들을 동정하면서 함께 있다. 함께 마음을 나누고 그랬다 이거죠. 때로는 이 소유를 빼앗기면서도 기쁨으로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구원받고 난 후에 예수님께 그 축복 속에 들어온 후 얼마나 많은 이런 것들이 그 시대에 있었겠습니까? 바울 시대에. 네? 얼마나 있었습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도 감옥 갇혀갖고 막 두드려 맞고 또 어떤 성경에는 40에 하나 가만 매를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맞고 몇 차례를 그리고 수없이 짐승들에게 먹힘을 당할 뻔했고 또 바다에 빠져서 또 죽을 뻔했고 그런 일들이 막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고도 끝까지 어떻게 했다? 견뎠다 이거죠. 뭘로? 믿음으로 끝까지 견뎠다는 거예요. 왜? 이유가 뭐냐? 왜 이렇게 견뎠냐? 이유는 간단해. 이유는 뭐가 있냐?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압니다. 우리가 34절 보세요.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더 낫고 이 소유가 뭐냐? 여기 있다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그게 바로 영원한 영생이죠. 우리에게 주신 이 영생 그리고 천국 이런 것들이 전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소유들입니다. 이 소유들은 없어지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뭐해라? 담대하라. 이 담대함을 어떻게 하자? 버리지 마라. 버리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담대함. 우리에게 참 그 믿음 있는 사람은 담대합니다. 담대하고 또 용기도 있고. 그게 이제 믿음 있는 사람. 왜? 우리에게 큰 상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으로 승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상을 주신다. 믿어졌어요? 믿어지십니까? 왜 우리가 담대해야 되냐? 예수님의 재림이 속히라고 그래. 속히 이루어질 것이다. 근데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죠? 더디 될지라도 뭐라고요? 더디 될지라도 절대로 후회하지 마라. 이게 예수님이 더디 오실지라도 절대로 믿음을 놓치지 말라는 거죠. 믿음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분명히 이제 가까이 오십니다. 지금도 이제 언제 오실지는 모르는데 어쨌든 예수님의 시간표하고 인간들이 생각하는 시간표는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베드로서를 보면은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하루가 1000년 같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간하고 하나님의 시간표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1000년이 돼도 하루 같다. 그러니까 그 시간은 하나님이 정하는 거지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뒤로 물러나지 말 것.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으로 이겨라.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믿음으로 이겨야 돼요. 믿음으로 이겨야 승리하는 겁니다. 그 하박국서 2장 4절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박국이. 믿음을 가지고 뒤로 물러나지 말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변절하지 말 것을 말씀하고. 믿음을 끝까지 우리는 지키면서 불신앙, 이 변절되지 않는 하나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뒤로 물러나면 뭐가 온다고요? 멸망. 우리는 멸망받을 자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왜? 우리는 그 축복을, 그러니까 구원을 얻는 이 응답 속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39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그러니까 뒤로 물러났단 말은 변절됐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결국은 뭐요? 영혼 구원이다. 이게 영혼 구원.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 믿음의 축복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 여러분, 담대하라 이거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이기셨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세상을 이겼다는 말은 사탄의 나라를 꺾었다는 거죠. 사단의 나라. 그래서 우리를 영원한 저주 속에서 빼내서 영원한 축복 속으로 집어넣은 이 은혜를 하나님 자녀들이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말라고 요한복음 14장 1절에 말씀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믿음은 매우 중요한 자신을 살리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자신도 못 살리고 다른 사람도 못 살리죠.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세상의 많은 유혹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냐면 낙심하게 됩니다. 하박국 선지자 알잖아요. 우리가 하박국서를 한번 볼까요? 거기 한번 보고 자, 페이지 수는 제 성경으로 구약 1303번 3페이지입니다. 찾았습니까? 그러면은 자, 하박국서 1장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시므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에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물에 제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부하게 됨이니이다. 그가 그들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지금 하박국 선지자 하나님께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2장에 내가 내 밭수하는 곳에 서며 성노하게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에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수월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리니 그 무리가 그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아니하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는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너를 억누르는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그들에게 노력을 당하지 않겠느냐. 내가 여러 나라를 노력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력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음이며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에 모든 주민의 강포를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재앙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쭉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이 말 듣고 하박국 선지자 3장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를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이게 결국은 하박국 선지자는 그 질문을 던졌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으로 막 자기가 막 속이 떨렸다. 막 이런 표현을 막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이 답입니까? 믿음이 답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믿음으로 굳게 서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 말씀을 함께 받으면서 진정한 어려움과 힘들 고통스러운 일들이 하나님 자녀에게 있을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이 확신이 생겨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는 중요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의 성령과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